사무엘하 4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말았어요. 자신의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반을 한 거죠. 사울과의 일어난 그 엄청난 비극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죽인 시체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잖아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제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서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을 볼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한란 가운데서 건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9절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명, 이 다윗의 생명을 한란 가운데서 누가 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보셋을 죽인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살아있거나 사울이 죽었거나 상관없이 다윗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사무엘하 1장에서 있었던 그 아말렉 소년과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전쟁에서 도망을 가던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서 딱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소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바나와 레갑처럼 이 두 형제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죠. 그죠?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원수를 갚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였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래서 아말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물며 사울은 명백히 죄가 크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보셋은 죄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 보면 다윗에게 죄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과도 언약을 했던 게 뭐냐면 그의 자손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겠냐 하면서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와 레아를 죽이게 됩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죽이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이 주는 이 교훈이 있는데 바나와 레갑의 편에서 주는 교훈과 다윗의 편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이 바나와 레갑의 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와 레갑은 하나님을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어떤 성공과 안전에만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기회주의적의 삶의 그 어떤 삶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내가 삶을 투자하면 내가 안전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걸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났을 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으면 권세를 누릴 줄 알았죠.
아브넬이 이제 장수로 있었고 사울의 총애하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울과 있는 이스보셋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요압에게 죽었어요. 다윗에게 갔는데 그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울과에 있는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거죠. 사울 왕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과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다윗은 저렇게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점점 약해져 가는 이 이스보셋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대세는 이제 나라의 이 흐르는 대세는 누구로 열광하고 있어요? 다윗으로 이제 열광하고 있고 다윗의 체제로 이제 이 세대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 다윗이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회주의적 발상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누구 편에 서냐, 누구의 자리에 서냐, 줄을 서냐 이런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안전이 있다는 것. 지금 다윗이 9절에서 고백했던 자신이 생명을 환난 가운데 건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죽음과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실지를 보고 서야 되잖아요. 어떤 측면을 보냐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 시신을 거두어드리잖아요. 용감하게 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드려요. 이것을 거두어드리면 그들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크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원수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무엘하 2장에서 이런 이 레갑과 바하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살기에 급급한 것이 결국은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성공과 안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가 누구 편에 줄줄을 서야 되냐 이것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지극히 매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주는 교훈인데 뭐냐면 다윗은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실수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이 세력이 강하게 시켜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왕비를 많이 가져야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의 맺었던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기름 부은 자를 해야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그 중심이 하나님 편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유다 족속으로 하는 한 개의 자기의 지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그 지파들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나머지 북쪽에 있는 11개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런 때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힘으로 이들을 굴복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네일이 왔을 때 아브네일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네일을 죽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다윗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계속 보게 돼요. 보게 되면서 오늘 그러나 이 레갑과 바하나는 공의로운 됐던 거 뭐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죄 없는 자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 공의로운 이제 심판에 하나님께 맡겼던 거지만 아브네일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의 시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쭉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유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겼어요. 북이스라엘인 지파들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되어지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되려고 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우리를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7년 6개월, 그래서 5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되어가는 과정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칼을 댄 게 아니라 자신이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남겼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되어지게 했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여 주셔서 4장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살아갔던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가난과 부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안전에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편에 서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